아멘. 지난 5월달 성령 강림절 이후 대부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물로 비유되신 성령님, 기름으로 비유되신 성령님, 불로 비유되신 성령님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를 품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나라에 대해서 왜 나라가 안위가 걱정돼서 본문을 중심해서 신자와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민족과 나라의 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병은 뭐냐? 현대적으로 말하면 국방력의 최신신 첨단무기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열국을 우리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민족들을 배치해 주셔서 그 민족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9장 49절을 중심해서 구약성경에는 17번이나 하나님께서 민족마다 국가마다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봤더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세상은 이미 그런데 세상은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섞어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고 선하시며 인간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지역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자연 속에서 가정을 꾸려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아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을 조종을 받은 악한 왕들이 선한 이웃 국가를 침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그 이웃 사람들을 이웃 나라 사람들을 살육하고 전토를 뺏어가고 못된 짓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때 이웃의 악한 왕들을 사용해서 채찍과 몽둥으로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민족이 번영했고 부강했고 여러 가지 재앙,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외국의 침략이 없이 태평성대게 하였습니다. 곧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 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잘못되어 다른 신을 섬길 때는 그들이 범사가 잘못되었고 그들은 재앙을 만나서 호되게 고난을 치렀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세상을 격동시킵니다. 이사야서 14장 16절 17절에 봤더니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탄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폐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포로를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와 민족들을 벌벌 떨게 왜? 침략해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살육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벌벌 떨게 되었고 이 모든 세상의 지상을 황폐케 해 성읍을 다 무너뜨렸고 남녀노소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6천년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이 지구촌의 동서남북에 전쟁과 살육이 쉬지 않고 발생했기에 평화로운 역사가 겨우 300년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상에서 악한 자들을 이용하여 선한 자들을 괴롭히고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나의 몸에 들어와서 살거나 숨어있다가 때가 되면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나를 매체, 수단, 방법으로 삼으려고 내 안에 숨어있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질병의 영으로 숨어있어서 나를 장애자가 되게 하는, 장애자 호소를 낳게 하는 여러 가지의 병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조종하여 이미 검증된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을 속이고 괴롭히고 불의하고 부정당하게 나의 유익만을 찾게 하려 합니다. 또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다하여 우리의 육신이 거주하는 이 세상의 환경을 아예 통째로 청하여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철주와 악한 정치가들을 이용해서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일부 신자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자이지만 이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이며 백성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에서 정치를 방치하는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의 나라를 죄악의 성굴로 만들어 본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았다는 야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시작한 전쟁이 벌써 1년 5개월치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명분 없는 전쟁에 동원되어 천사했고 우크라이나 무고한 민간인들 어린아들까지 계중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의 공산당은 무너졌어도 그들을 지배했던 사탄은 러시아에 숨어서 근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서 파생하는 사회주의와 북한의 주사파는 이들보다 더 악랄하게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려고 주도면밀하게 70년 동안 압력해 왔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어 학교, 국회, 사법부 등 온 사회를 거의 정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세계 정상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신년보회를 가장 존경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로 왔던 분이 일본의 아베 수상이 여러 수상들의 차를 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또 제주도 가서는 당신들이 이루지 못한 민중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제주도 4.3 사태는 폭거였어요. 농민들의 단순한 봉기가 아니고 무장한 사람들의 봉기였어요. 지난번 대선에서 개표소 부정선거를 저질렀지만 겨우 25만 표가 적은 1647만 표가 주사파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기독교 신자가 1200만에서 1600까지 1200만을 한다고 할지라도 1200만이 한 사람이 1200만이 국회의원
한 사람 힘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국회의원 한 사람 힘만 못해요. 1200만이.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뭉쳐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이 나라가 주사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주사파에 넘어가면 교회는 사라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학살을 당해요. 이미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북한에서. 2천만 명을 삭제하겠다 이미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내년 선거에서는 우리 기독교 인사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의해가지고 북한과 합치자 하고 망치 3번만 두드리면 북한은 연방정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합체제로는 그것이 국회의 힘이에요. 일제에서 해방된 후 북한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1967년부터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주체사상으로 변질돼서 그래서 김일성이가 태양인데 인류의 태양신 예수님과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무섭게 쳐맞 죽이는 겁니다. 우리 남한은 미국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셔서 기독교 사상으로 한국을 세워야 된다. 민주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시장경제를 해야 된다. 한미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 가치를 발표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한경기 목사님이 기독교 사회단을 만들었는데 나하고 똑같은 이념이 그래서 그리 합쳐버리고 기독교 사회단을 해체해버렸어요. 남과 북이 이미 갈라진 70년이 되어 있고 이미 체제 경쟁의 경쟁 끝났어요. 인류의 기본적인 인권이 없는 북한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 나라가 됐고 온 세상에 지탄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남한은 민주체제, 기독교 사상이 있고 시장경제, 한미동맹으로 인해 미국의 보호를 받아서 세계 10대 강국 경제 강국에서 지금 우리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갔습니다. 덩달아 이 나라에 속한 우리 교회는 번영했고 풍했고 흥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우리 교회가 안전한 거고 편안한 데 교회가 계속 유지되려면 시장성을 하려면 우리가 민주주의 체계를 참여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유럽에는 독일을 양분하여 동독의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우리 조선 땅은 양분하여 북한의 소련이 공산주의를 만들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 미국의 후원을 받아서 민주를 심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공산주의 연구하면서 발표한 대로 공산주의는 경제가 망했고 우리나라는 민주체제의 시장경제를 통해서 부흥되기 시작했고 한미동맹에 날개 안 했기 때문에 위험한 북한을 두고도 나라는 경제성장이 이루었어요. 오늘 마침 만일 일주일 안에 미국은 철수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순간 다 망해버립니다. 한국에 투자했던 국제 자본이 싹 빠져나가 버려요. 미국의 품에 안고 보호를 해주고 동맹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들이 믿고 투자를 해주지. 독일이 통일되었던 동기가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 크리스티안 퓨러 목사가 주동해서 200명의 신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평화적인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7년 만에 7만 명이 모이는 기도운동으로 커졌고 그 영적 전쟁에서 하늘에서 사탄이 무장해제가 되니까 이 땅에 독일이 동독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이 전광 목사님을 욕을 해도 그는 하나님의 세운 종이고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2020년 아무도 몰라요. 나는 선교만 했고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서 연락하고 전화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몇 분 안 돼요. 10분이 안 넘어요. 응? 근데 하나님께 나보고 정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누군데요? 내가 그를 통해 나라를 지금 넘어가지 않고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가 너무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영적으로 뒷심이 따른다. 네가 뒤에서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정광이 목사님 찾아봤어. 인터넷 찾아봤더니 별 소리가 다 나요. 별 말이 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순종했어요.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 크리스티안 뷰러 목사가 72세에 아깝게 돌아가시자 독일의 제1국영방송 ARD 방송에서 메인 뉴스에서 평화 기도회 창시자 우리 독일의 성자 독일 혁명의 영웅이 소천했습니다라고 대문짝하게 신문에 방송했어요. 세 번째로 불법으로 정권 잡은 악한 자들 아직도 구소련의 망령인 공산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민의의 대변인 선거를 조작하고 정권을 잡고 횡포를 일삼고 있어요. 지난 정권 때 그랬어요. 전자 개표라는 것을 실시하여 선거 개표에서 도둑질했어요.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민의가 제대로 그 증거는 뭐냐? 선거가 끝나면 6개월 안에 부정선거를 가부를 결정하는 수사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지난 선거가 잘못됐다. 130건의 증거를 잡아서 고발을 했는데도 문재인 정권 때 들떠보지도 않고 이제서 정권이 바꿔진 데서 심리를 시작한다고 3년 6개월 지났는데 이제서 6개월 지나고 3년 6개월 지났는데 이제서 심리하겠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중심에서 사법부가 이렇게 썩어먹었어요. 증거 130개를 중에서 130건 고발했는데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이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모든 판사들까지 수사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재판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내가 친구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뭐 당에 같이 입당해서 나라를 살리자. 내가 부탁하면 나도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나는 알다시피 목회만 열심히 하는 보험주의자야. 그리고 정교 분립 원칙 있지 않아? 나 이렇게 대답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교 분립 원칙과 기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왕이 되려면 교황의 승인을 받아들고 돈을 갖다 줘야 됐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등 이들이 미국을 건국해 가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 그 의도는 뭐냐?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의 왕성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한 원칙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성직자를 발굴하고 양육하고 임명하고 면직은 국가가 아니고 교단의 고유 권한이다. 예배당, 성전 등 부동산 모든 동산들을 구입할 때 세금을 면제해 준다. 성직자는 군대와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교회의 정당한 활동과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교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것이지 그것이 역사에 나와 있어요. 모든 종교혁명가들은 그 나라의 애국자들이었어요. 애국자들이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살렸단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역대기 열왕기 다
애국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해방된 후에 정교 원리 분칙을 지켜오는데 오다가 주사파 세력이 커져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법칙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나라라는 틀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럼 우리 나라를 우리가 바꿔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종교 분리와 우리는 자기들 정신 지대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며 또 활동했어요. 모세가 산에서 두드러 기도하고 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에 싸웠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교회 폐쇄법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준비됐다가 국회의장 김진관 장로님이 막아서서 통과를 못했어요. 코로나를 거부하면 담임 목사가 5천만 원 벌고 5년 이하 징역. 예배 금지에 불순종하면 5천만 원 벌고 5년 이하 징역.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면 징역 5년, 예배당 폐쇄. 코로나가 정치 반영이라고 비방하면 2년 징역 등등 10가지 법을 법제화시켜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착살내려고 시작했어요. 세계도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중국에도 없던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 주님 오신 날 가까운 때지만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중에 그래도 우리는 사는 날까지 이 나라가 편한 가운데 우리들이 생활해야 되고 불신자들도 생활해야 되고 불신자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수로 다 등록될 때까지 이 나라가 편한 가운데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나는 러시아에서 북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불쌍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러시아 사는 조선족 까레스키들이 그들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여러 사람이 말을 했어요. 박설바도 그랬고 김한락사도 그랬고 여러 사람이 말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저들은 껍딱만 조선 사람이지 속에는 괴물이 들었다.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지만 나는 인정이 앞서서 그들 도와주고 되게 상처를 받았어. 지금도 찾아가기나 몸서리칠 정도예요. 오는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떠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있는 역대기 11개 상하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멀어졌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작은 범위로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기록,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기록, 에스더에서 에스더의 기록, 느헤미야서 기록 등등은 참고해서 타산 지식을 삼았어.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체 현대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2장, 6장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승천하기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오지 말아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떠나가기 직전 아버지여 이 나라의 마병이야.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또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그들은 쳐들어왔으면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장군들과 같이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쪽 왕이 우리 왕에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저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겁니다. 그들의 머리를 계산을 훤히 알아버리고 아군이 이렇게 방비해서 늘 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들을 소경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상대방 적군이 전부 눈뜨고 달걀봉사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나 이를 따라와 앞으로 가자. 데리고 와서 큰 공수는다. 올림픽 운동장에 가운데 가다 놓아. 주여 저들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떴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들 삼중으로 포위하고 창 들고 포위하고 있거든. 죽이러 왔는데 자기들이 포위가 돼 있어. 그래서 이쪽 왕이 우리 왕이 선지자님 저들 죽일까요? 죽이지 마. 잘 위해서 보내. 적군들이 잘 먹고 대접하고 살아서 돌아가서는 다시는 엘리사 살아있는 동안 쳐들어오지 않았어. 이 육적 전쟁은 영적 전쟁의 지상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육신의 전쟁은 뭐냐? 하늘의 영적 전쟁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중국이나 북한은 남한을 처먹을 수 없어요. 아멘. 침략하면 지들이 망해요. 왜? 아멘. 이 나라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방방곡곡에 숨어 있어요. 아멘. 새벽마다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성령의 감동 따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조선 삼천리 반도음산에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고 중국에 들어오는 그들은 그 순간에 많은 나라가 돼요. 아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에 도와져 몸부림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에스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매 같은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에스더에 보면 아수라의 왕 때 간증이 실화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에로 왕은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 그 지구의 약 3분의 1을 통치하는 대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어느 해 7일간의 대잔치를 베풀고 그 많은 제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분봉관들을 불러다가 일주일간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 지금 일어나자 어느 날 기분이 좋은 황제가 미인 중에 미인인 황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누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왕후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왕후가 그날따라 꿈자리가 사놨는데 어쨌든 간에 못 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진 않았어요. 잘 꽃단장하고 예쁜 걸음으로 폼을 내서 많은 대신들 앞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황제의 체면을 영 죽여버렸어. 오라고 우리 사람을 불러도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대신들이 황제 눈치를 보다가 옆에 대신들이 안절부절했어. 근데 끝까지 황후가 안 나타났어. 황제 얼굴이 변하고 대신 얼굴에 황제가 밑에 있는 대신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고, 예, 우리 왕궁의 법에 따라 그런 사람들은 황후를 폐하고, 왜? 황제님은 우리 모든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남자들의 대표입니다. 근데 황후가 저렇게 황제님을 무시했으니 온 세상에 여자들이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남자의 체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까? 황후를 폐하고 순종 잘하고 말 잘을 새로운 황후를 간택하십시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새로운 황후를 간택했습니다. 새로운 황후를 간택하고 세우려는데 황후가 어떤 황후냐면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소수민족인데 그 삼촌이 왕국에서 황후에 일하는 하찮은 공무원인데 그 역적들이 모의하면서 알고는
지금 왕을 끌어내리고 황제를 끌어내고 다른 황제를 세우고 우리가 좀 한 해먹자. 그것을 계략을 알고는 황후를 고발을 해서 그것이 사실을 드러났어요. 그러면 황제가 상급을 주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황후는 그 삼촌 밑에서 성장한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제2의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먹게 되는데 신처럼 노는데 자기한테 신처럼 대접 안 해준다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모르게 그 삼촌이 그 사람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 저놈과 저 민족을 싹 죽여야지. 이제는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삼촌이 조카 황후에게 연락을 해서 여차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소식을 받은 황후가 에스더서 4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온 우리 민족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단식해 주십시오. 나도 내 정들 시녀들과 같이 단식하고 왕궁의 법을 어기고 내가 황제 앞에 나가겠나이다. 황제가 황후를 부르기 전에 스스로 나가면 법에 걸려서 철폐시키고 쫓아내는 법이에요. 황제를 불러야 돼. 근데 내가 황제가 부르기 전에 내가 가서 먼저 간청하고 사정하겠나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여호와 앞에 온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무고하게 우리를 민족이 죽임을 당하면 안 되면 살려주소서. 그리고 3년 단식을 끝나고 모르데가 그 황후 에스더가 꽃단장을 하고 황제 앞에 나갑니다. 황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고 눈을 뒤집어 주셔서 세상에 보는 순간 황후여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그동안 내가 못 가서 미안하여 빨리 오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에 당신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반을 쪼개서 당신에게 주고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해요. 두 번이나 그렇게. 나라의 반을 쪼개서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의 소원을 말하시오. 내가 자주 가서 당신이 이게 오지 않도록 내가 다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오게 해서 미안하여. 당신이 원하면 뭐요? 황제여 여차하니 나와 내 백성과 우리 삼촌을 살려주소서. 무슨 일이야 편하게 잘 보는데 여차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그놈을 잡아 죽여라. 그리고 우리 황후의 민족, 우리 황후의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날 드디어 잡아 죽이라. 그래서 역전이 돼서 그 민족이 살아난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나를 죽고자 하는 사람을 물론 우리 민족을 살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데 아닙니다. 적은 물방울 한 방울 물방울에 모여서 그 물이 모여서 강물이 이룬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시기가 지금 바로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의 영향을 받든가 우리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원해를 받고 불신자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악한 자들은 사탄의 강력한 죄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사탄이 하는 일을 대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한 대로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가름하는 전투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을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하늘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세상 정치를 논하고 권세를 논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탄을 묶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제 있던 무장을 빼앗기고 제 재물을 나눕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잡고는 사탄을 무장시키고 추방시키면 그들은 악한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에 하늘의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사상으로 무장된 이 주사파를 빨갛게 물든 그 사람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구원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강구하면서 하늘의 사탄을 때려잡을 때 사탄은 그들에서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합쳐야 할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신앙인은 애국자입니다. 아멘. 성경 우리 신앙인은 애국자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애국자의 선동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마음 아파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